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 박태선 집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을 만든 그분은 자기네 교회가 이 전도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불이 내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도 가서 전도관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카타르시스 하게 하고 황홀경에 이끌도록 막 북을 치면서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카메라 후레쉬를 퍼쩍퍼쩍 터뜨려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디서 퍼쩍퍼쩍 하니까 목사님이 그 전도관 2단 목사죠. 그 목사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다고, 막 불이 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기도하다 말고 어디서 불이 임했는데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임할 때에 그런 불같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불같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은 뭐냐? 매일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주의 일이 주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의 결과를 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미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 중에 제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모세야, 이리로 와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한 영도자로 모세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가장 필요한 영도자의 요건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결한 거룩한 나와는 거리를 두어라. 그런 다음 네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죄로부터 씻음받고 성결한 지도자가 되어야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신발을 벗어야 되는, 즉 죄로부터 노임받고 깨끗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 500주년과 우리 한우리교회 100주년이 딱 맞닥뜨리는 해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정치제도가, 교회 행정이, 이런 것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혁되어진 교회가 되기 위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바로 내가 개혁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상이에요. 내가 대상이지 다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요. 교회가 말이지 목사님이 바뀌어야 된다, 장로님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예외 없이 everyone, 누구나 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는 개혁교회, 그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마틴 루터가 그 옛날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일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걸 가지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건 뭐냐면 성결과 날마다 자기를 갱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우리 개혁교회 본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한 차세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사람과 눈의 아들, 즉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눈이에요. 눈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눈. 이름 하나 또 희한하죠. 근데 코는 없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코는 없어요. 눈은 있어요.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은 눈이에요.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거니까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여분네예요. 여분네. 꼭 여자 이름 같죠? 여분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양재댁이죠. 다 여자분들은 양재댁. 양재동에 사시는 분들은 양재댁이죠.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여분네,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하나도 빼놓음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떠셨느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행하신 행적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된 것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어떤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발견될 때도 주로 어떤 사본이 발견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말씀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이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기 때문에 사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이사야서 사본이에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이사야서 성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주심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기다리다가 며칠이 안 되면 곧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에베소서 말씀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 방탕한 거다.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으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택도 교회 옆이 대학생들이 많이 하숙을 했어요. 근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술독에 빠졌다 나와. 뭐 그렇게 수련회를 가면 술을 많이 먹는지, 오리엔테이션 하면 매일 술만 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잖아요. 술 권하는 사회. 뭐 하면 한잔 하시죠. 예, 아유, 한잔 받겠습니다. 뭘 한잔 하세요? 한잔 하시기 2잔 하지. 왜 한 잔만 해? 한잔 하자고 해놓고 한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가 참 술 권하는 이 풍토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정화됐어요. 술 먹는 것도 줄여지고 말이죠. 옛날엔 술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이죠. 할아버지들, 옛날 할아버지들 잘 살던 우리 할아버지 말이죠. 기골이 장됐던 할아버지들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다 그런 분들 얘기하면 다 한결같이 쓰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은 2말은 못 지고 가더라도 먹고는 가시는 분이다. 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술을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먹는 술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작은 골이 마비가 돼요. 작은 골이 마비가 되면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지니까 술을 먹고 걸으면 어떻게 걷느냐? 갈지자로 걷는 거죠. 그리고 혀가 풀려요. 눈동자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풀리니까 말도 이상합니다. 창룡아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술 안 취하면 어떻게 해서 나보고 창룡아 나와봐 그래요? 안 되죠. 그렇죠? 술 먹으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술과 성령을 비교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술을 먹으면 술이 하자는 대로 하듯이 성령 취하면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에베소서에서는 비교해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술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 여러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령에 감동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자분들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여자분들은 난 하나님의 공주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남자분들만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왕자다가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누가 그 왕자인 줄 알겠어요? 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렇게 해야죠.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네, 이렇게 해야죠. 여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시작. 오빠, 여자분들은 벌써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아주 굉장히 유치하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치하지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중생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사정복음에서 중생이에요. 그 중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작은 신앙에서 점점 커나가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말은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던 신앙이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 생활의 축이 옮겨가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졌죠. 정신 나갔지요? 정신 나간 거죠. 7살짜리가 젖을 아직도 먹으면 어떡해요? 이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죠. 그리고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이 밥을 먹일 때 그 아이들 반찬만 따로 주면 그 아이들이 미각이 발달하지 않는데요.
미각이 발달하고 풍부한 삶의 질을 음식을 통해서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 먹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을 먹여야 이 아이들이 미각도 풍부하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이 맛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음식의 내용이, 질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부모님들이 어른들 먹는 음식과 아이들 먹는 음식을 따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 먹이니까 아이들이 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먹일 때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먹여야 돼요. 이제는 컸을 때는. 그래서 매일 어른들이 먹는 걸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이제는 다 컸으면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일 징징대고 매일 남한테 의지하고 이런 신앙생활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프면 매일 와달라고 하고 매일 기도해달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죠. 이제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리에 서야죠. 그게 어른이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30년이 됐는데 매일 징징거리고 매일 타박하고 매일 불평하고 이러면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받으라가 뭡니까? 받으세요예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로 돼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받으라죠. 이건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권하는 게 아니에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로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건 이건 현재예요. 현재. 과거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은 거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그 기억 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과거에 뜨거운 경험했는 그걸 가지고 기억 속에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 무미건조한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은혜를 끼치고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갱신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19절에서부터 20절, 21절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죠. 그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권리를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내 주장만 막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매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장로님들이 잘 섬겨드리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들을 잘 섬겨드리고
또 청년이 유아부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뻐해서 그 친구들을 잘 건사해주고 서로를 누구든지 보면 다 섬겨주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목회로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치리와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드리는 거고요. 권사님들은 기도와 권면으로 섬겨주시는 거고요. 집사님들은 손으로 발로 섬겨주시는 거고요. 교회는 다 이렇게 섬김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피차 복종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장학위원들 두시고 우리 장학생들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 그냥 막 뒤에서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다 큰 인물들이 될 거야. 왜 니네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장로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되겠나? 니네들이 아멘을 해야지. 너희들이 이제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멘. 큰 인물이 돼야 돼. 큰 인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가면 밥도 급 사주고 말이지.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지? 대답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팀이 하면 되겠나? 감사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감사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슬퍼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근데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8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합력하는 일을 잘한 능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합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피차를 섬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다 이렇게 섬기는 생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 9가지 다 외워졌죠?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외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잊어버리겠어요? 어때요? 잊어버려질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그러면 사랑, 희화, 희락, 화평, 인자양,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여자 이름 부르는 거죠.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여자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우면 뭐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했어요. 왕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문과 교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최고의 학문과 교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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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아우 저는 입이 둔해요, 말 못해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무슨 제주로 갑니까? 하나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게 모세의 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거절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와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불순종하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쳐다보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는 이유가 반석을 지 마음대로 쳐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고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물론 기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은 젊은 주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러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즐거이 헌신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이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와 내가 주의 일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물로 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